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마음은 약한 왕이었지요. 아합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진리를 분별할 지혜는 있었지만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의 시선에 약했고 신앙보다 평화를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곤 했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태어나 바알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교만했으며 자기 뜻을 꺾을 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냉정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했지요.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끌어들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아합은 그런 이세벨에게 휘둘렸지요. 그의 나약함과 그녀의 완고함이 만나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어 진리를 전하셨지요. 갈멜산에서 하늘로 불이 내렸을 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백성들은 무릎 꿇었지만 아합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늘 다시 이세벨의 손으로 돌아갔답니다. 어느 날 아합은 궁전 옆에 있는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났어요. 그 땅의 주인은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아합은 그 땅을 사고 싶다고 했지만 나봇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내 조상의 기업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했답니다. 아합은 속상해서 밥도 먹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은 비웃으며 말했지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십니까? 그녀는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모독하게 하고 결국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포도원을 가지소서. 얼마나 잔인한 여성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히 아합에게 말했지요. 네가 죽였느냐? 또한 빼앗았느냐? 열왕기상 21장 19절.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핫은 곳에서 네 피를 핫으리라. 아합은 두려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그 겸비함을 보시고 진노를 유보하셨지만 그의 회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얼마 지나 시리아와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전쟁 중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틈새를 꿰뚫었습니다. 그는 병거 안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지요. 병거를 씻은 곳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핫았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어느 날 다락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지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병에서 나을까요?
열왕기하 1장 2절.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아하시야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 병상에서 죽었어요. 열왕기하 1장 17절. 그는 부모의 죄를 그대로 되풀이했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는 동생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세워 아합 집을 완전히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예후는 원래 군대 장성이었습니다. 용감하고 빠른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열왕기상 19장 16절. 그리고 세월이 지나 엘리사 선지자가 한 청년을 보내 그 명령을 이루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합의 집을 치라. 열왕기하 9장 7절. 예후는 그 즉시 병거를 타고 전쟁터로 달려갔어요. 그는 거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는 요람을 향해 활을 쏘았고 화살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그는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예후는 곧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세벨은 짙게 화장하고 높은 성 꼭대기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교만하게 그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예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성 꼭대기를 향해 그녀 곁에 서 있는 신하들에게 그녀를 던져라 명령하자 신하들이 순종했어요. 피가 벽에 튀고 말이 그녀를 밟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 치웠어요. 예후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합의 아들들, 바알의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는 바알 신전을 헐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대요. 열왕기하 10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열심을 칭찬하셨어요. 네가 내 마음에 맞게 행하였으니 네 자손이 4대까지 왕위에 앉으리라. 열왕기하 10장 30절. 그러나 예후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은 보셨지만 중심의 겸손함이 부족하다고 하셨답니다. 예후는 강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이때 남유다에도 같은 이름의 왕 여호람이 있었어요. 그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혼인으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달랴 때문이었어요.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로 어머니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교만하고 잔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유다의 왕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완전히 끊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손에서 요아스를 구해 성전에 숨겼습니다. 요아스는 7년 동안 숨어 자라다가 마침내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다는 백성을 모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어졌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함께 봅니다. 악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합과 이세벨의 교만은 무너졌고 예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 요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번영도, 권력도, 이름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아합과 이세벨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예후처럼 정의를 행하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여호야다처럼 진리를 지키며 요아스처럼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악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